5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을 막고 있던 나라들은 이미 살펴본 에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와 바산, 그리고 22장에 나오는 모압입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길을 돌아서 왔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다가 완벽하게 멸망당한 족속입니다. 물론 이들과 처음부터 무조건 싸운 건 아닙니다.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이들에게 사신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이 두 나라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제안을 묵살하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모세가 분명 먼저 사신을 보내어 이들의 영토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들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죠.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로, 그러니까 고대의 무역노인 그 왕의 대로 이 왕의 큰 길로만 다니고 절대로 이들의 물도 마시지 않고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나 모세의 이런 평화 제안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당했고, 그뿐 아니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아예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결국 평화 제안은 전쟁으로 바뀌었고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군대 사이에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신세대는 이전 세대처럼 오합지졸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강력한 군대를 감히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이 아모리라는 나라가 요단 동편에서 한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나라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결과는 처참하게도 멸망뿐이었습니다. 물론 33절 이하에 나오는 바산 족속도 아모리 족속과 똑같이 대응했다가 결국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 요단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지대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훗날 이 땅을 정복한 뒤에 여기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죠. 아무래도 다른 지파에 비해 가축이 많고 목축하는 사람이 많았던 이들 세 지파가 이 땅을 보고 탐을 낼 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여 자신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달라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대신에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을 이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의 결정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적하였다가 멸망하는 와중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택했을 때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은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언약 백성의 일원에 포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기브온 족속 역시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멸망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열어주셨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만약에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이 모세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나라는 훨씬 더 오래 존속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이들을 결국 망하게 하고 나라 자체를 멸망으로, 모든 백성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인의 생사복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대적하였다가 멸망한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온처럼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주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택하고 그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